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만은 오늘은 14절, 15절 말씀 두 구절만 우리가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따라서 좀 합시다. 고난도 해석이 되어지면 감사거리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쭉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 감사 주일이지만 또 그 야곱의 헌신과 감사를 상고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예, 조가림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하나님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감사가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특별한 감사가 있죠. 조가림들이 그야말로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든지, 이렇게 망했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았다든지, 가끔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네가 어렸을 때 내가 아니었더라면 너 죽었다. 이런 이제 그 기도도 나오는데, 이제 말 들어보면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 홍역을 앓았는데 그때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때 사고가 났는데 또 그때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참 다행히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면서 비유적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그 웅덩이에 빠질 상황인데 하나님이 철판 하나 깔아주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건너가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표현으로 이렇게 한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역설적인 감사도 있어야 되겠다. 그 역설적인 감사란 건 뭐냐?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역설적인 감사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베델이 올라오기 전까지 전부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환경적으로 바꿔주셔야 그나마 좀 감사 흉내를 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이 오면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감사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또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감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19편 67절 한번 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보면 고난을 엄청 겪었잖아요. 오죽했으면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깨뜨리시고자 합니다. 외삼촌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안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 나오게 하죠. 그때부터는 야곱이 이제 죽음과 연결이 되어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에게 꿈에 말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자칫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한 형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루벤과 시몬이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막아주심으로 비로소 베델까지 이렇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했는데
그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으로 말씀을 지킨다 그랬죠. 더 나아가서 시편 119편 71절도 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이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감에 있어서도 목적지가 알아진다든지 또 고난이 왔을 때 이게 해석이 되어지면 고난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경상남도 김해를 갔다 왔어요. 우리 이제 지방의 목사님 모친이 소천하셔서 거기를 갔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 새벽 2시가 다 됐더라고. 월요일날. 꽤 멀더라고요. 5시간 가는데 5시간 오는데 뭐 거의 5시간.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제 멀리 이렇게 문상 가거나 이렇게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목적지를 모르면 멀리 느껴집니다. 근데 올 때는 금방 왔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오는 길은 목적지도 알고 길을 알게. 근데 갈 때는 목적지를 모르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고난 뒤에 오는 그런 목적지를 알고 뜻을 알고 또한 해석이 되어지면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참 내가 그 고난 통과하기에 잘했다. 내가 그 고난을 지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실제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9편 143절도 한번 봅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막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제가 처음에 물질적으로 이렇게 연단을 받을 때 다른 것보다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진짜 그 맛에 갔어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힘들고 돈이 없고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꿀송이처럼 달고 그 힘에 의해서 기도 생활도 하게 되고 어려움도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들이 세 구절을 보더라도 야곱에게 딱 말씀이잖아요. 맞는 말씀, 야곱에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때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든지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든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말씀 다 내게 말씀으로 와지지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그때그때 나의 영적 상황과 내 환경적인 상황에 맞는 말씀이 내게 이렇게 딱 맞을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게 어쩌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어쩌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런 힘을 얻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그 고난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을 이렇게 듣기 싫어할 때가 있죠. 기분 나빠할 때가 있어요. 근데 겉사람으로 들으니까 그래요.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물질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말씀을 주셔서 설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겉사람으로 들으면 맞받아 쳐버립니다. 안 받아들여요.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더 잘 알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좀 내 말만 좀 들어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함에 있어서 그냥 내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역설적인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령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깨지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더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신 것은 미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우리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마귀가 그걸 못하도록 겉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다른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꺼풀이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막 새벽에도 막 성령께서 벼락 같은 소리로 막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깨달으면 쉬운데 겉사람이 딱 영혼을 감싸고 상처받고 어둡고 더럽고 악한 이런 그 겉사람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제 조원들이 통장에 돈도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갖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 얼마나 이자가 붙었냐는 거예요.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멋지게 일하시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목사님 자제분을 등록금을 대뒀잖아요.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그 등록금 고지서를 집사님한테 갖다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아니 목사님은 좀 등록금이 나오면 기도라도 좀 하고 갖고 오지 그냥 날람 갖고 왔는가 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이게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고등학교 다니는 그 아들이 엄마 지금까지 엄마는 왜 잘 하다가 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험이 드냐 그 소리를 이 집사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잡고 그 목사님의 아들 등록금을 이렇게 4년 동안 다 대줬대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셨냐? 이 아들이 집사님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졸업하자마자 취직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막 내가 벌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조원들이 영적인 관계를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 그 애들 용돈 이렇게 주고 그러면 그거 중학교라도 들어가면 학원비 대보려고 통장에 막 그 저금을 6년 동안 하니까 한 30여만 원 모여지더라고요. 그 애들 통장. 그때 학원비가 한 달 30만 원이었어. 6년 모아갖고 한 달 학원비면 끝이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한편으로는 억울해서 울었고 한편으로는 슬퍼서 울었어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빼갈 것이 없어서 그걸 달라고 합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애들이 롤러브레이드 그 3만 원이면 샀는데 내가 그거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그러면 3만 원 그 빼고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드리라는 거예요.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뜻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형통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그러니까 야곱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그가 서원했던 베델까지 지금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형통한 복을 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형통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을 가든 어디를 가든 형통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들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편으로 이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야곱은 그래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야곱처럼 그걸 극복하고 갈 수 있을까?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데 말씀 없으면 우리는 중간에 다 나가 떨어지겠구나.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말씀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사실이고 현장이구나, 그렇게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나오면서 외삼촌을 통해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 더 나아가 형을 통해서 죽을 고비도 넘겼고, 더 나아가 이제 가족이 죽을 상황에 그런 부딪혔지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제 야곱이 거기에서 뭘 깨닫냐면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와 가족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자꾸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의 고비를 통해서 오히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를 방해하는, 그 가족이 받을 복을 못 받게 하는 이런 영적 상태의 변화를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베델까지 올라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에 올라갔을 때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명하면서 환경적인 복의 말씀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면 생각지 않게 내 영적 상태도 알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내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내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제 그동안 야곱을 이렇게 보실 때 이제 하나님도 야곱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단계까지 가시니까 이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오늘 이제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베델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창세기 28장 17절 19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거든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근데 이제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저기에서는 전제물을 안 부었어요. 근데 저기에서는 기름만 부읍니다. 그런 의미는 이제 나중에 좀 우리가 상고해 보기로 하고요. 다시 봅니다.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자기가 베델이라고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때 소원했던 고백을 이루기까지 오늘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때 소원했던 그곳에서 그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베델 그럽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으로서는 3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는요, 30년이 아니라 50년이 가도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한 뼘 3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평생 신앙생활에도 여기로만 알지 여기에서 못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이게 문제예요. 조금 더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는지 여기서 듣는지 제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보면.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없었더라면 그는 외삼촌에게도 죽을 수 있었고 형에게도 죽을 수 있었고 아니면 가족과 함께 세겜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심으로 그 가족과 함께 다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감히 야곱의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창세기 35장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 식구들을, 자녀들을 다 죽일 상황입니다. 지금 악이 와서 공격을 하거든요. 오늘날 조람들도 신앙생활할 때 악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면 누가 막아줍니까? 나라가 막아줍니까? 아니면 사람이 막아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악의 문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고난의 문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신기하게 그 고울들을 두렵게 하니까 야곱의 식구들을 공격하지 못해요.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고 보면 신비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조함들 보고 12길로 도망가야 돼. 7길로. 근데 와서 보니까 만만하니까 얘한테 평생 집 져놓고 같이 살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5장 1절이에요.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주어져서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면 오히려 그 고난이 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나서 깨달음이 옵니다. 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내가 막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회개하라 하면 욕 나와요. 힘들어 죽었구만. 하나님은 뭐 엉뚱한 소리 하시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측면에만 맞춰요. 옛날에도 이 앞에 그 가게 있던 집사가 뭐 제가 이렇게 그 자기 딸을 통해서 뭐 이렇게 기도해 주니까 뭐 장사를 하는데 막 7가지 아이템을 딱 갖고 와서 목사님 7가지 아이템 중에 어느 것으로 할지 좀 기도해. 그 말은 한마디도 안 나고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가면서 역력히 실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렇지만 나중에 엉뚱한 소리하고 뭐 자기 딸을 뺏어가니 자기 딸 영적 상태를 볼 때 골치 아픈데 무슨 내가 뺏어와 오라고 해도 내가 받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야곱이 바로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자꾸 메시지를 받아봐야 그 메시지가 작년에 받았던 메시지가 오늘 내가 받은 메시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이제 2가지를 깨닫는데 첫째는 영적 상황을 알게 돼요. 2절 보세요.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야곱은 자기 자녀들, 자기 식구들의 영적 문제를 봤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큰 빗소리가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큰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비가 오지 않는 그 원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해서 그들을 죽이고 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그 18장에 보면 그걸 처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받아도 육신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내 영적인 약함이 뭔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합들이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또 때로는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설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확 찔러서 그냥 심령을 뒤집어 확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럴까 봐서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거부합니다.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3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옛날에 자기가 도망가면서 고백하던 곳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처리하니까 아까도 봤습니다만 그 창세기 35장 5절 다시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배후에서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배후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해야 악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 어떤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법칙,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35장 6절, 7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이렇게 베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저기서 이제 뭐라고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저기도 보면 이제 제단을 쌓고 그랬죠.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요. 이는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원했던 곳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세겜에서 살다가 큰 위기를 만났고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시로 다시 찾게 된 바로 그 베델인 것입니다. 이로써 베델은 과거 기억 속에만 있는 회상의 장소가 아니라 현대의 신앙 회복의 장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봤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서는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것이 처리가 되어지면 자꾸 하나님 쪽으로 더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7절에 와서 보면 제단을 쌓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제단 쌓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힘있게 해결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기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 신앙 회복의 열망은 이제 드디어 단을 쌓음으로 신앙 회복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쌓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조합들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응?
여러분들 주일날 때로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따가 오전에 교회 오니까. 하여튼 그런 데는 너무 얍삽해. 우리가 좀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언제는 믿음이 좋았나?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런 데는 분별이 잘 와. 이제 제가 자꾸 뭐 또 이렇게 강조하고 이런 개인적으로 말하면 뭐 나는 목사도 아닌데 또 이제 그런 소리예요. 이로 인하여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해 주셨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9절 말씀 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이 합해야, 우리가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하나님도 하늘의 창고를 푸십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창세기 35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7절에서 단을 쌓는 행동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축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그렇게 고난 함부로 안 주셔요. 시험해 볼 때나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으면 원인이 알아지니까, 해석이 되어지니까 모든 걸 해결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돼요.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하면 요한일서 5장에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육신적인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환경적인 복을 먼저 주시나 그것 때 초점을 맞추지만 그게 아닙니다. 조합디 성숙한 성인, 어른의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메시지가 있을 때 메신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일 때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나귀를 가서 끌고 오라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주인도 나귀를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도 나귀를 끌고 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영적 의미는 주님 말씀이 지금 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야곱도 그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두 번째로는 분별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확고한 의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평상시에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내 사이즈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로 와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조합원들 어떤 물질의 문제도 막 오면 해결해 주시려고 먼저 그릇을 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무대프로는 하나님 안 주시니까.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이 왔어요. 근데 복 주신다고 하면 아멘 하겠는데 뒤집어서 헌신을 하고 오면 어떻게 되겠냐. 저도 처음에 집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집 고사오고 오히려 건축원금을 해라 했는데 돈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좀 목회자이면서 섭섭하더라고. 엉뚱하게 반대로 와버리니까 그것도 뭐 조금이면 괜찮겠는데
어쨌든 내 형편에는 부담스럽게 와버리니까 갈등 생기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했더니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그 집 산 거 제가 보지도 않고 샀습니다. 집사람 사모님이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에 딱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걸 확신했어요. 내가 무조건 계약하라고. 처음에는 전세로 나온 줄 알았더니 전세가 아니고 발라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빚을 내서라도 시형 아파트를 좀 사놓을 걸 말이에요. 그게 좋았는데 말씀이 와질 때 하나님 사이즈로 오니까 내 사이즈로 하려니까 받을 때는 아멘 하겠는데 뭔가 이렇게 반대로 그릇을 키우라고 하면 아멘이 안 나오거든요. 아니 뭐 조합들 사이즈로 하나님 일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때 조정. 내 사이즈를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나귀를 예비해 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니 그렇게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없고 그냥 물질만 주셔요. 응답만 주셔요. 그겁니까? 세 번째로는 그 의지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복과 형통의 은혜가 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좀 잘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으로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예수님으로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렇게 별로 고난이 없었어요. 막 동살이도 100배를 얻어.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주와 이름들 상징하거든요. 우리 인간들 얼마나 얄팍하게 자기 꾀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목회 승리가 뭐냐?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깨트리고 깨놓고 은퇴하느냐? 그게 이제 제 승리의 관건입니다. 얼마만큼 깨지느냐? 근데 참 안 깨져. 안 깨져. 속된 말로 얼마나 잡아 죽이느냐? 그게 이제 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9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니 약복강가에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뭐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두 번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메시지를 받죠. 첫 번째는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바꿔진 이름이에요. 즉 야곱이 깨짐으로 변화된 모습의 영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좀 깨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욕심 많고 꽤 많은 야곱이 형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보려고 막 3대로 딱 나눠갖고 아차하면 도망가려고 자기는 제일 뒤에 있고 그 물질로 형의 마음을 좀 이렇게 해결해 보려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이제 깨지니까 야곱이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이 말은 앞으로 네가 이렇게 깨지고 바꿔지면 내가 네 앞에 가서 싸우고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애쓸 것 없어. 두 번째로는 오늘 아까 3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을 주시는, 이건 제 표현이에요. 물질을 복을 받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착착착 해결해 주시는. 할렐루야.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착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걸 깨닫고 자꾸 내가 심는 건 뭐냐면, 주님 마음을 통해서 심어놓으면 내 마음이 상달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러냐?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물질이 거기 천국에 상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즉가닥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국 통장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런데 내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나 몰라라 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건다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화분도 가꿔보니까요. 화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면 물을 주고 그래도 시들시들합니다. 그럼 내비둬 버립니다. 오래 못 가요. 근데 이 화분 같은 것도 보면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 농사도 얼마나 그 주인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에 가다 보면 피기 반, 벼 반 그랬죠. 그런데 손 하나 가서 안 내니까 그래요. 부지런한 농부의 논을 보면 피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데 농사 짓는 거예요. 생물이에요, 생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열심을 해야 되고.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몸을 갖고도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안 피곤합니다. 뛰어도 다른 박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라고 그랬어요. 몸도 가벼워져야 돼요. 저도 그 김해 갔다 와서 2시 넘어서 이렇게 잤는데 5시 또 제가 4시 50분에 일어나거든요. 발딱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날 기도가 또 그렇게 잘 되더라고. 주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 누가 그래도 좀 기도하는 거 알아. 집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20분 넘어서 기도할 줄 안다고 하면 그 대단한 영역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수면제가 있기 때문에 5분이면 치카닥이요. 꼭 거꾸로 갑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좋은데 늦게 자. 일어나야 할 때는 못 일어난대 또. 교회 와서도 이제 뭐 잠이 이렇게 말씀이 들려집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2주 동안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얼마만큼 내 몫으로 챙겨갔는가. 야곱은 이렇게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은혜는 이렇게 영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이 같이 와진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막 은혜만 받고 은혜가 임했네, 말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게 없다면 그게 정상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보나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막 은혜가 와지면 기도도 하고 싶고 제단 쌓고 물질의 제단도 드리고 싶고 자꾸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안 되면 때려 죽인다고 그래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도 같이 와지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헌신하고자 하는, 은혜 받으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옵니다. 틀림없어요. 보여요. 막 내가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세요. 성령은 한 성령이며 대번에 감동이 옵니다. 제가 봐도. 작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전인적으로 복을 주시니까 야곱도 이제 온전한 예배 회복과 헌신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용이 14절, 15절 내용이 그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베델을 고백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뭐냐면 주님들 문자적으로 보면 베델 그러는데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내가 베델이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 엄청난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렇게 베델을 고백하고 베델의 신앙을 이루기까지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14절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랬어요.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러니까 조합대 항상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돼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첫 번째는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 전제물을 붓고 세 번째로는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도 야곱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에 부딪힘을 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계산을,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주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도 날마다 성전되어지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